오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우리 사는 데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에 건축학과를 들어갔는데 건축학과 기초 과정으로 대상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홍대 앞에 있는 그 대상 학원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 처음 할 때는 이제 면이 있는 그 석고대상을 그리는 거 하다가 이제 조금 기술이 좋아지면 아그리빠라는 그 이름의 로마인인데 그거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랑 둘이 다녔는데 저하고 친구하고 똑같이 아그리빠를 그렸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잘 그린 것 같아. 근데 그 강사 학생분이 하는 말이, 대개 사람들이 그 대상을 할 때 자기는 열심히 그리지만 결국은 자기의 얼굴을 거기에 그린다고 그래요. 자기의 자화상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서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자화상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당한 예수님,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남은 절기는 성령 강림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고난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 그러니까 고난당하신 어린 양의 예수의 이미지가 있고 또 승리자 예수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두 가지 자화상이 동시에 있어요. 그것이 믿는 자의 그 파라독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이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것이, 그 이미지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여수에 묵고 있는데, 그 슈퍼에 가서 그 방울토마토를 샀는데 이 맛이 카나다에서 전혀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토마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각에 이 토마토는 꿀밭에다가 키웠나, 맛이 완전 꿀맛이에요. 야, 이건 진짜 종자가 특이한 종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성도의 이미지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상황이, 오늘도 우리의 애완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마치 무대, 연극의 무대처럼 지금 이 무대는 마치 2막, 1막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요 다음에 이 막이 바뀐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고난의 막에서 이제 승리의 막으로 우리는 바뀐 막을 전제로 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그 아까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이미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강한 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우량종으로 지금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는 그러한 새로운 품종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 근데 그 이기는 자는 또 어떤 일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의 문제는 이 고독의 문제가 있어요. 다들 외로워서 심지어는 고독사라고도 하면서 항상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보게 되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나오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이건 전체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성도 개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치 신랑 신부 결혼할 때의 모습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가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라는 친구가 생길 뿐더러 거기다 추가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잔치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님이 내 친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나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삼총사로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은 계시록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혼란당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장차 또 현재 누리기도 하고 장차 그런 전혀 이제 인생의 고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세상에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은 원수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원수가 돼서 원수를 풀지를 않아요. 편을 나누어서 내 편 내 편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많지요. 그래서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웰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점점 웰빙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도 웰빙, 그런 하나의 그 하모니라든지 특별히 히브리 말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반대인 샬롬 앞에 아니 비자 붙어가지고 비샬롬의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런 평강이 없는, 화목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여기도 아직도 비샬롬이 있고 비웰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겨보자 하는데 점점 이 한국을 포함해서 가만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편을 나누어서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 편은 다 웰빙으로 가고 좋게 되지만 상대방은 또 울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영어로 얘기해서 헌법이 constitution인데 세상의 constitution 법으로서는 모두에게 웰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가 본 비전이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실 때에 세상이 어떻게 이 불화가 사라지고 샬롬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성령이 법이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뭘 기대하는 거냐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좌우의 갈등과 가정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어야 하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교회가 이건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에요. 이건 교회의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은 모든 것을 샬롬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함께 할 때에
모든 갈등과 불화와 비샬롬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에는 그러한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만유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충만하실 때, 여기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우리 각자는 뭘 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사람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러한 체험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조금씩 세상과 나눌 때에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를 나는 작은 부분을 얘기하지만 교회가 나가서 이것을 다 나눌 때에 과연 여호와의 성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처럼 오늘 계속 21장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얘기해서 all in 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다 충만해질 때, 그때는 과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원수가 없어요. 죄인도 원수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서로 원수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어떤 법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걸 다 이겨내는데, 세상은 정반대의 현상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에 처음 나오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아직 모르고 성령의 그 법을 모를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봤죠? 톰 행크스 주연하는 영화 봤는데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구조선이 오나 이렇게 봤는데 몇 년 뒤에 진짜 구조선이 도착을 했어요. 지나가던 함정인데 도착을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수병이죠. 와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구조하러 왔어요.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수병이 이 신문 꾸러미를 한 다발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함장님이 당신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요. 우리 함장님 말씀이 여기 신문에 나오는 그 머리 기사를 쭉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 세상에 복귀할 마음이 있으시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그 머리 기사 보게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난 이해가 가요. SNS라든지 신문에 뉴스에 TV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낙심시키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쫙 깔려 있어요. 용기를 주기는커녕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인데, 그것은 승리자 예수를 전하는 복음, 그리고 위로자 성령을 전하는 그 굿뉴스, 그거를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기는 자,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긴 자로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 그래서 오늘 계속 21장 말씀 그대로 이미 모든 것을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법으로 모든 원수도 사라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우리는 교회는 여기 이 교회도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할 일은 그래도 아직은 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고통당하는 고난당하신 예수를 먼저 우리는 예수의 그 이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고 반드시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차분히 그 또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고독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고난받은 예수와 승리의 예수의 심장이 같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을 이겨냅니다. 승리자 예수와 위로자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성도는 고독도 이겨냅니다. 교회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세상의 모든 불화를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36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모인 무리와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